단기 선교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윤형민 집사님이 우간다에 교회를 하나 더 건축하니 함께 가서 헌당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느냐고 권유를 합니다. 그때 마음의 부담으로 그 자리에서 확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며칠간 고민을 했고 그 결과 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은 은퇴 자금으로 과연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너무 오래 살면 안 되는데 노후의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노후를 걱정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운동을 하는 중 마음에 나의 노후는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니 우간다에 교회 하나 더 건축하고 전에 건축한 부에카 교회도 신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에 와서 집사람과 의논하니 그렇게 하자고 합의가 되고 목사님께 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우간다 교회 건축 헌금을 보내고 얼마 있다가 목사님께서 우간다에 같이 가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나는 그때 코로나가 한참 심해서 우간다에 가는 것을 취소하여 양인을 구하는 줄 알고 코로나 때문에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얼마가 지난 후 목사님께서는 우간다에 가는 것을 말씀하셨기에 당연히 나도 가는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2주 전 주일에 갑자기 우리는 빠지고 목사님 가든가 윤 집사님만 가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좀 어리둥절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몇백만 원 아낀다는 생각에 안 가도 좋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전화로 우간다에 같이 가니 준비하라는 목사님 말씀이 계셨고 실무적인 모든 일은 한 전도사님께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간다 입국 예정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는 전날까지 우리 집사람 비자가 안 나와 한 전도사님이 우간다 담당자에게 독촉을 몇 번이나 해서 비자가 겨우 발급되어 우간다에 무사히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걱정할까봐 그때까지 비자가 안 나왔다는 말을 우리에게 차마 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애를 태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출국 직전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우간다에 입국하려니 또 코로나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우간다 공항에 내리니 코로나 검사를 하려면 핸드폰에서 앱을 다운받아 영문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검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서류 작성하느라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작성한 사람은 서류 심사를 받느라 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서류 작성을 면제받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마음속으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한숨 돌리고 공항에 다시 들어가 짐을 찾으려니 큰 가방 4개가 에티오피아 공항에서 우간다로 오지 않아 분실 신고를 하라는데 영문으로 된 A4 용지를 주어서 목사님은 영문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그냥 작성을 포기하고
직원한테 가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빈 서류를 내니 담당자가 자기가 대신 작성해서 신고하고 이날 한 전도사님이 공회에 가서 직원을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우간다의 사회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 집은 흙으로 지은 아주 작은 오두막으로 창문이라고는 없고 수리마루 문은 하나밖에 없었고 염소와 닭 등 짐승과 함께 방에서 사는 집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아이들은 되는 대로 낳아서 10명이 되는 집이 대부분이랍니다. 캄팔라 도시나 농촌 거리에 도로 포장이 되지 않아서 흙먼지가 날리는 거리에 노점상들이 절비했고 점포가 있다 해도 한두 평짜리 어그러질 정도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손님이라고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캄팔라 재래시장 중심가에는 하늘만 가리는 낡은 파라솔 같은 점포가 여름에 해운대 백사장에 있는 파라솔 같이 많아 보였습니다. 도로는 신호등이 없고 2차선으로 가고 오는 차가 막히면 몇 분 만에 갈 거리를 몇십 분씩 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쓰레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찾는지 쓰레기를 이리저리 디비고 쓰레기 봉투를 뜯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후에 가을사로 재래시장에 들렸더니 어린 아이들이 우르르 검은 비닐봉지 하나씩 들고 모여들기에 무슨 일인고 했더니 점포에 가서 우리가 과일을 자기 비닐에 담으면 그 비닐을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 검은 비닐 한 장을 팔아서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캄팔라 도시는 밤에 작은 전기불이 있지만 조금만 떨어져도 불이 없어 천지가 캄캄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저녁 7시가 되면 통금이 시작됩니다. 걸리면 하룻밤을 잡혀 있어야 하고 벌금을 내야 풀려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동안 무슬림이 벌인 자폭 테러가 있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한 전도사님은 우리가 걱정할까봐 우간다 나올 때가 됐어야 알려주었습니다. 예, 우간다 믿음 선교 센터에서 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인들 5천여 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3월 달에 우간다 공항을 폐쇄하고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6개월간 봉쇄로 인하여 사람들이 집을 나가지 못하여 도시에서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굶어 죽게 되었는데 나라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농촌은 농사지은 바나나를 팔아서 살았는데 바나나를 팔 곳이 없어 바나나 값이 폭락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 바나나로 먹고는 살았다고 합니다. 급히 한국 교회에 요청하여 그 후원금으로 옥수수를 구입하고 바나나를 구입해서 성도들 집으로 직접 갖다 줘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때 후원금을 보냈고 윤 지사님 친구 한 분은 그때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먹이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기적의 양식이었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쌀을 한 줌씩 비닐에 담아주니 그 쌀 한 줌을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한 주간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예, 교육사업을 말씀드립니다. 기장교에서 세운 중고등학교에서 올해 첫 졸업생 중 13명이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교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지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대학교에 가면 장학생이 되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면 입학금을 내야 되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중 김성관 목사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무조건 학비는 책임지니 그 학교에 진학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우간다 최고의 시설에 기숙사까지 있고 인류대학에 13명이 합격했다는 소문이 퍼지니 그 고등학교에 입학하려고 야단이었다고 합니다. 교인이 아니면 입학할 수 없는데도 무슬림 사람들이 학비를 10배나 낼 테니 입학만 시켜달라고 애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간다 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는 올해 졸업반 학생 전원이 국가가 주관하는 졸업시험에 장학생으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중학교에 못 가고 무학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 시험은 얼마나 어려운지 30%는 불합격이 되고 떨어지면 2년 후에 다시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월 보내는 그 지원금으로 가난한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장차 귀하게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우간다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학대학교, 교육대학교를 세워 완전한 교육체계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번째, 우간다 교회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에 코로나로 온 나라가 봉쇄되어 마음대로 밖에 나가지 못했지만 교회 짓는 건축 차량만이 움직이게 나라에서 허락을 하여 교회 200개를 코로나 기간 동안 지었다고 합니다. 현재 총 1011개가 교회가 세워졌고 학교가 25개 세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큰 헌신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간다 비전교회는 주일 예배를 아침 6시 반에 시작하여 저녁 7시에 끝나는데 8부를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한 부에 200명씩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주일 학교는 일절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해서 예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6번째, 우간다 교인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연말에 성구영신 예배는 오후 5시에 시작하여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1시간 말씀 듣고 1시간 기도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열정이 선교사님을 감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하는 열정은 대단합니다. 춤을 추고 기뻐하고 박수하며 찬송하며 드리는 예배하는 모습은 우리 한국교회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의 기도를 예민치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매년 순교제의 날이 있어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그날이 되면 우간다 전역에서 성도들이 한 곳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며칠을 걸어오면서 힘들면 지역교회에서 잠시 머물다 오기도 한답니다. 오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7번째, 우리가 세운 신축교회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영현 집사님이 세운 나키퉁타 교회를 갔습니다. 해발 1700m 고지 우리나라 한라산 비슷한 높이에 있는 아주 높은 산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가파른 산 위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교인들이 춤을 추며 환영을 했습니다. 망고나무 밑에서 개척을 하여 교인이 땅을 헛나가여 양철교회를 지었지만 덥고 지붕마저 날아가자 전 교인들이
봉사자 마귀를 하여 한국 돈 4만 원을 마련하여 믿음으로 기초를 시작했고, 예배 후 모든 교인들이 백도를 만들었고 돌을 모았습니다만 현실적 재정 한계가 있던 중 하나님의 은혜와 윤 집사님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헌신한 르아미주카 교회에서 말씀드립니다. 바나나 잎으로 엮은 교회에서 16명의 성도로 시작하여 120명이 되었을 때 교회 건축을 시작했지만 재정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풀이 자라고 벽체가 비바람에 약해지는 것을 보고 불신자들은 50년이나 걸려도 짓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유니언 비전 미션 세미나를 참석하여 소망을 얻고 돌아와 밤낮으로 건축을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른 150명 정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1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헌당 예배 때는 그 지역 사람들이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다 모인 것 같았습니다. 교회당 안에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교회 밖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웃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작은 헌신이 이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하니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애 최고의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덟 번째, 기존교회 신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4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반갑게 맞아주었는지 모릅니다. 기존에 세운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은 우간다 교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코로나를 어려운 시기에 2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한 번도 우간다에 안 왔는데, 머나먼 한국에서 기존교회를 재차 방문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교회들이 건축을 하고 나서 많이 부흥되었다고 합니다. 우에카 교회 예배 시간표를 보니까 주일 예배를 아침 9시에 시작하여 12시에 마쳐 무려 예배를 3시간 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생각을 했습니다. 부코프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환영하는 어린이들이 대부분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사는 형편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9번째, 단기 선교를 다녀온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집다운 집도 없고 시설물도 귀하여 제대로 몸도 씻지 못했고, 먹을 것이 없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전기불도 없고 옷도 올바로 입을 수도 없고, 자녀들 공부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운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인 양
제대로 감사치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후를 어쩌면 편안하게 보낼 것인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못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배할 때 정말로 뜨겁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은 비록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교만하고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나의 남은 삶이 길어야 20년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가야 될지, 이 땅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지를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얼마간 지속될지 의문이 듭니다. 10번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머나먼 아프리카 우간다를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 중에 잘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출국부터 입국까지 모든 절차를 가이드한 한성민 전도사님 부부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 단기 선교는 한 전도사님 아니면 도저히 엄두도 못 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